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참 은혜로웠죠. 네, 여러분 가운데 나도 찬양대 앉고 싶다 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초보자 환영, 유경험자 우대입니다. 꼭 다음 주부터 자리를 채우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보리라.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참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삶이시라면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형제와 화목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릿하면 그의 신앙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제 속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이 그 혹독한 기근을 피해서 이곳 애굽으로 내려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양하겠습니다. 얼른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기근이 지나가기까지는 아직도 5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과 헤어진 이후에 그 역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온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며 섬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면 그동안 못다한 효도도 내가 다 하고 못 드린 사랑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고자 한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파라오까지도 나서서 야곱의 온 가족이 그곳으로 이주하도록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다 오도록 초청하며 적극적으로 주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참빛 누리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도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또 건강하고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고 또 주고.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들이보내되 순하고 10필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가만히 들어보니 요셉의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또 애굽의 파라오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권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일 것이다 인정한 형제들은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나서서 그 모든 준비를 돕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올 번쩍번쩍한 수레 여러 대를 준비합니다. 또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넉넉히 내어줍니다. 형제들 모두에게는 이집트산 명품 옷 한 벌씩을 다 준비해서 나눠줍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켈을 주고 또 옷도 5벌이나 줍니다. 뭔들 아깝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특히 자기의 동생 베냐민은 얼마나 예뻐요. 처음 만나서 잔치를 할 때도 자기 상에서 그 귀한 음식들을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주지 않았습니까? 5배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숫자인 것이죠. 그렇게 나누어줘도 형들은 질투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그러한 질투로 인해서 옷 때문에, 동생이 입은 그 채색 옷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기도 해서 그 요셉을 팔아치웠지 않습니까? 죽이도록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막내 동생이 저렇게 바로 윗형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치 친정을 다녀가는 딸에게 이것저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서 찾아내서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안겨주는 어머니의 마음이랄까. 더 내줘도 더 쉴 곳이 없어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도 즐겁고 지금 들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는 이집트의 특산 물품들을 구별해서 무려 수나귀 10필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귀는 오늘날의 트럭과도 같은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참으로 유용한 동물입니다. 수나귀보다는 또 암나귀가 더 가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바리바리 특산물을 실어줍니다. 또 이에 더해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곳에 오기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곡식과 빵과 먹거리를 암나귀 10필에 다 실어다 줍니다. 대단하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잘 살고 마음도 넉넉하고 잘 퍼주는 형제가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가다 고향 땅에 내려가면 왜 우리 조상들은 이 시골에 화전을 일구면서 살았을까? 강남은 아니더라도 이 안양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어디에 자리 잡고 살았으면 내가 좀 많은 혜택을 받았을 텐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시골에서 참 농사를 많이 져서 때마다 쌀도 올려주고 먹을 것도 바리바리 싸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계시죠? 네,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그런 형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세요. 형제들에게 나눠주세요. 바리바리 싸주고.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입니까? 야, 나는 그러한 복받기는 이번 생에는 틀렸어.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한 넉넉한 마음 가지고 또 여러분 넉넉한 인심을 품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큰형이 저에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얻어먹는 목사가 되지 말고 사주는 목사가 되어라. 제가 성도님들을 잘 섬기지는 못하지만 또 주위에 여러분들을 음식으로라도 이렇게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형들이 지금까지 형제 간 다툼과 아버지에 대한 그 불효가 계속되었다면
또 자기가 요셉이 특별히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더 챙겨주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러한 복은 결코 받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었고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24절 읽어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님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키려 하신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이 혹독한 기근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므로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형들의 마음에 그 죄책감과 부담감을 덜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이 슥 보니까 형제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반성을 하면서도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가, 이것으로 서로 간의 입이 삐죽빼죽한 거예요. 아직도 형들에겐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조짐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42장 22절 읽어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미 루벤이 그랬듯이 자기들끼리 있으면 형제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인신매매 사건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자들이 주동자들을 쉽게 원망하고 비난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서로 간에 늘 만날 때마다 투닥투닥 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요셉은 이것까지도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배웅하면서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과거 요셉을 팔아넘겼던 사건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툴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서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 길거리에서 싸웠어, 서로 간에 말도 섞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하나지만 어머니는 네 사람이에요. 형이 잘못했어. 왜 형 갖고 그래? 배다른 형제끼리 서로 나뉘어서 티격태격 분열이 돼버리면 아마도 일부는 화가 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야, 나는 안 갈 테니 니들끼리 가.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지. 니들하고는 내가 살기 싫다. 말도 섞기 싫다. 하고 거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버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2지파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없어도 당신의 열정으로 계획하신 바를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야, 요셉을 죽이자고 선동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명쾌하게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기록하지 않고 흐릿하게 넘어간 거예요.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명확하게 누구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 후손들끼리 네 조상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팔아먹어서, 네가 그때 우리 조상을 팔아먹어서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슬그머니 덮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론 우리 삶에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덮을 일이 있는 거예요. 입이 무거운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특히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간의 갈등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형제 간에도 그 무섭게 싸우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하고 다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사탄이 틈타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흩뜨러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씩씩거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대. 모두가 다 그놈 때문인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무조건 옳고 다 남의 책임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야, 김수영 집사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토시 하나도 참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간의 단합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가정교회가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게 돼 도와줘 하면은 쓱 바꿔주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서로 챙겨줍니다. 그 가정교회는 왜 맨날 그래?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말입니다.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돕는 거예요. 내일처럼 나서서 돕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서로 잘 섬겨줍니다. 잘 챙겨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참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성도이신. 따라합니다. 조카도다.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아들들이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요셉이 부탁한 대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는데요. 아버지와 우리를 그곳으로 얼른 내려오라고. 아직은 이 기근이 오래 갈 거니까 얼른 내려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있어요.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할 때에 이게 긴가민가 싶으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요셉은 이미 22년 전에 사나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들들이 가져다 준 그 요셉의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보니까 그때 피가 흠뻑 묻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확실하도다. 그 이후로 야곱의 여생은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세겜 사건 때 그 아들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고명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서로 통혼하자고 요청이 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할례 받는 사람들이니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통혼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세겜 성 안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그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란 남자는 다 깡그리 도륙을 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자기 자신까지 속인 그 아들들이 정말 믿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보내서 야,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요셉이 갔다 와서 바른 말만 하니까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던 그 원인도 제공했지 않았겠습니까? 또 게다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저 애굽의 왕이 혹시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의 모든 가산을 다 빼앗는 것이 아닌가, 저 많은 짐승떼를 다 빼앗아 버릴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계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회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가져온, 자신과 가족들을 태우려고 보내온 그 화려한 마차 여러 대를 이렇게 보니까 현실감이 딱 드는 것입니다. 아, 정말인가 보네. 이렇게 믿어지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기쁨으로 마구마구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솟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정말 그렇다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수레를 가져와서 만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레를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아, 내가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지. 요셉이 살아있다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당장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모든 계획과 모든 비전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늦기 전에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 하라는 명령대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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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복된 소식을 들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갖추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짐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